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거룩한 선택권을 가지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상 현장 예배 오지 못하고 유튜브와 온라인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주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심있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명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심 믿네.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모압으로 도망을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으로 가지 말라고 여러분 마음에 아마도 스치는 감동을 주었을 겁니다. 블레셋은 더더욱 아니 되고 모압도 노 가지 마라. 모압은 그래도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조금 피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거든요. 더더구나 모압으로 도망칠 수 있는 그 핑계거리가 있었는데 뭐냐, 다윗의 할머니가 바로 룻이란 말이에요. 모압 여인이요. 그러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룻기 4장 16절로 17절을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룻이라는, 그러니까 모압 왕은 다윗을 친절하게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쯤이야, 모압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나도 인간인데 하나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겠지. 하나님 안 돼, 절대 네버. 근데도 아유 하나님 이 정도야 뭐 그러고 이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압 왕이 다윗을 극진히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가니까 모압 왕이 사울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특별히 요새에서 다윗을 데리고 특별하게 아주 숨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울이가 또 쳐들어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22장 4절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나는 목사님 그냥 딱 고개를 벽에다 대면 그대로 코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도 없는 사람인가?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고개를 벽에다 대면 수많은 상상력들, 생각들 막 또 내가 그걸 어디서 읽었더라 그러고 또 불 켜놓고 가서 책을 찾아서 또 체크해놓고 이게 좀 이렇게 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요.
김문기 장로 같은 아까 전화했더니 왜 요즘 옹담이 안 오냐고 저 선교사님 가끔 보내거든요. 그랬더니 예, 무슨 인감증명서요? 나한테 그러고 있네. 무슨 인감증명서? 이 사람은 옹담! 그랬더니 예? 인감이요? 그렇게 귀가 먹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자다가 지금 일어나서 저분은 하여간 고개만 딱 베개에다 대면 그냥 코를 고는 사람이에요. 참. 이야, 참. 근데 한번 저처럼 스트레스 한번 받아보세요. 예. 요 근래 책을 2권을 썼다니까 시집 쓰고 또 하나는 뉴트로 전락. 내 지난 그 토요일 날 사명자기도 했잖아요. 내가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뉴트로 전락 핵처치. 예, 이 사도행전적 원형교회 이 핵처치란 말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미국의 뉴클리어 처치를 찾아봐도 없어요. 예, 뉴클리어 뭐라고 하더라? 액체 처치라는 말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찾아보니까. 예. 여러분 제가 그건 사도행전적 원형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권능이 두나미스. 그 두나미스라는 말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는 옛날식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뉴클리어입니다. 근데 뉴클리어 처치 하면 조금 어감이 이상하니까 뉴클리어 파워 처치 혹은 사도행전적 원형교회 이걸 여러분 2박 3일 만에 그냥 다 주워 써버렸어요. 그냥 불러주는 건 불과 하루고 이제 정리하는 게 우리 성광희 목사님이 애를 많이 썼지만요. 생각이 많으면 번뇌도 많고 전도서 말씀이 맞습니다. 참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어쩜 이렇게 집사님은 생각이 없게 생기셨어요. 자, 이제 다윗이가 걱정할 게 없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가 이제 배도 나고 똥배도 나고 살도 막 뻑 쪄가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막 보나마나. 근데 왜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또 선지자를 보내? 갓을 쓴 선지자. 그래서 성경에 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뭐 갓을 썼는지 모르. 아무튼 갓 선지자가 그 의미는 아니지만 갓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 모압 땅에 있지 말라. 유다 땅으로 가라. 나는 유다 광야로 너를 보냈지 블레셋으로 보낸 적도 없고 혹시 도망가려면 저기 어딥니까 부엘세바 남단 거기를 뭐라고 하더라 네게보 광야 거기까지는 아마 하나님이 허락해 줄 거예요. 근데 왜 블레셋으로 가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냐 이거요. 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배도 나고 걱정 근실 할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찾아와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야 기도해야 된다. 야 너 통장에 얼마 있니? 하나님 그거 비밀이에요. 야 요즘 경제 얼마나 힘든데 이게 어떻게 모은 줄 아세요? 요즘 서목사 힘들단다. 서목사 목회 세대내 헌신 좀 하면 안 되겠니? 아니 조금 살만하면 왜 하나님 와서 찾아오시냔 말이요. 좀 그대로 좀 두면 안 돼요? 아니 모압 땅에서 하나님 좀 다윗이가 좀 모처럼 좀 행복하게 살고 해피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걸 그 꼴을 왜 못 보느냔 말이요. 하나님이 갓 선지자 한번 보세요. 자 22장 5절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할 수 없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거기가 어디냐? 헤렛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압과 경계선. 모압과 경계선. 거기라고 했잖아요.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기브아를 서울로 이야기한다면 아둘람 동굴은 한 1000안 정도, 오늘 당국대 병원을 다녀왔는데 1000안 정도 되고, 하나 헤레스풀이라고 하는 곳은 저기 울산이나 포항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일본 나라가 있는 것처럼
거기는 뭐 섬은 아니지만 아무튼 가까운 모압이 있어.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 그냥 정보가 들어오면 다시 모압으로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심리가 딱 나타나게 돼. 근데 거기서 두 가지 소식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 가지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첫째는 뭐냐?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사울에게 다 죽임을 당했다는 비운의 소식을 들었어. 한 명도 아니고 85명. 한 명도 아니고 85명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얼마나 자책감을 가졌을까? 얼마나 죄책감을 가졌을까요? 자, 여러분, 그때 아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이런 결단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나는 반드시 나는 사울처럼 살지 않으리라. 나는 반드시 선지자, 제사장, 주의 종을 나는 존귀하게 여기리라. 나는 정말 존중히 여기며 살리라. 난 절대로 어떤 경우도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주관이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주의 종의 리더십에, 그래서 이답이라고 했잖아요. 이끌든지 아니면 따르든지 아니면 비껴주든지. 여러분, 아마 우리 다윗은 그런 결심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조건 주의 종을 잘 섬기겠습니다. 복받을 사람은 이 길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소식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소식은 뭐냐? 그 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은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하는 건, 마음에 찔림이 와요. 자기가 그 일나라 가서 그 일나 사람을 구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자꾸 마음의 찔림, 이런 감동,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그 일나는 어떤 것이냐? 블레셋과 아주 가까운 땅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울왕이 빨려가서 누구를 구원해야 돼? 자기 백성을 자기가 구원해야 될 거 아니요? 그 일라 사람들을 누가 구원해야 돼? 여러분, 사울이 구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미친 왕이요, 완전히 정신이 헷가닥한 왕이요, 주제를 몰라. 그래, 자신의 땅의 일부 빼앗기고, 그리고 그 일라 사람들이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라 사람들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다윗 저놈을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울은 뭐냐? 크레이지, 완전히 미친 사람이야. 완전히 미친 사람. 먼저 가까운 그일라 사람부터 구하고 나서 다음에 뭐 다윗을 잡든지 말든지 해야 될 텐데, 근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저 헤레스풀에 있어요. 뭐 어쨌든 뭐 전통적인 그런 견해와 지도를 따르면 이런 겁니다. 지금 헤레스풀이 어디입니까? 사해바다 맨 남쪽에 있어요. 사해바다 맨 남쪽에. 그런데 그일라는 어디냐면은 가드와 별로 멀지 않는 땅이란 말이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조금 더 올라가면 기브아가 있어요. 기브아가 있어요. 자, 기브아 이렇게 쳐면은 아마 라이프 성경사전에도 헤브론 북서쪽으로 14km. 그러니까 아주 위쪽에 있다고, 이쪽에 있다고요. 그러려면 이제 그일라를 구하러 가려면은 유다 한복판을 지나야 돼. 유다 한복판을 지나야 돼. 유다 한복판을 지나다 보면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400명, 어쩌면 보면 아마 800명이 넘을지도 몰라. 애새끼들 그리고 부인들 하면은 아마 1000여 명이, 그 모든 사람을 거느리고 가서 기브아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이거는 뚱딴지요. 완전히 사울보다 누가 더 미쳤느냐? 다윗이 더 미쳤어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친 짓이지만 다윗에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와요. 마음에 찔림이 와요. 마음에. 이걸 영적인 부담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영적 부담 갖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자유하게 살고 싶어요. 아이 뭐 부담이 어디, 내 인생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은 여러분 감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크게 하세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뚱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요.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앞세우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나는 선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해외에 가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존경이 돼. 나는 무사합니다. 아유, 중국을 가도 황산을 가도 우리 산이 아니야. 나는 러시아를 가도 도대체 무슨 러시아 선교사들 보면 도대체, 이야 참, 필리핀도 가보면 정말 얼마나,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마닐라라고 하지만 메트로폴리탄 주변에 가보면 얼마나 좀, 몰라 이런 표현 써서 좀 하지만 막 지저분하고 막 비위생적이고, 난 우리 대한민국보다 좋은 게 없어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교회도 대한민국 우리 교회가 최고 좋아요. 아무튼 얼마나 깨끗하고 그냥, 참. 근데 저분들은 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갔을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감동. 나도 여러분, 저기 옛날 화성, 지금은 어디라고 합니까? GMS 본부인데 옛날에 바울의 집이라고, 조동진 목사님이 이렇게 운영을 할 때 내가 2주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요. 2주 동안 어떻게 후원자를 모집하고 어떻게 선교를 하고, 이거 미션 데이에 대해서 2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제가 받아서, 내가 혹시라도, 나는 아무리 개척을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어서 에라이 나도 선교사 가볼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 하시더라고. 너는 선교사 감이 아니야. 하나님이 더 잘하신 거예요. 갔다가 한 2, 3년 하다가 보따리 사가지고 와볼 사람이거든. 한국이 좋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주시고 저는, 너는 목회를 해라. 아이고 돈도 없는데요, 내가 인도하는 수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가락동에 제일 싼 동네 지하실에다가 집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흉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 막 수많은 고려대, 연세대, 바로 옆에는 이제 5m도 안 떨어진 바로 그 교회 목사님이 연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연세대학교. 그리고 저 건너편은 서울대를 나오셔갖고 행정고시 합격한 분이 왜 목사가 돼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개척을 하냔 말이야. 행정고시 그냥 관료나 잘하지. 우리 집사람이 이런 걸 딱 보면서, 당신이 키가 커, 인물이 좋아, 뭘 잘해. 내가 못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다. 키도 이 정도면요, 오늘 키 재보니까 1m 70이 좀 안 돼서 그러지 아주 적은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적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부교육자들도 나보다 적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박주홍 목사님 비롯해서, 김연호 목사님 비롯해서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여러 수많은 곳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목회적 은사를, 돌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거들랑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어두움부터 주님이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흑암의 영도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비추사 어둠을 몰아내 얼마나 밝게 하여. 다시 한번 합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영화로우신 주 성령,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먼저 마음에 찔림이 오자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진정한 왕도의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진정한 신정주의적 통치를 이끌어가는 왕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컨설팅하고 하나님하고 상담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물어보는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 물어봐봤자 누구한테 물어봤어? 신접한 여인,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 한번 볼까요? 28장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다. 점쟁이를 찾아갔다. 이게 지금 고개 숙이고 온 사람은 지금 지난주 점쟁이 찾아갔다 온 사람 지금 하나님께 그냥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나 감동이나 물어본 것마다 하나님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저도 우리 정권사님 모시고 서울에 올라와서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목동을 하도 다녔는데 얼마 전에 어느 기획사에 이사를 만날 일이 있었어요. 예. 그분이 목동에 사는데 어디 사십니까? 그랬더니 14단지 목동 제일 끝이군요. 어떻게 아시냐? 내가 목동을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지도가 지금까지도 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면서 내가 목동에 단 30평 20평이라도 전세를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때도 억대가 들어가요. 억대가. 그래서 이제 목동 빼놓고 그때 참 그때 우리 여러분들을 좀 만났으면 우리 권장로님을 만나 그때 잘 나갈 때 아니요 그때 현대에서 잘 나갈 때지. 나는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래도 우리 정권사님이 집을 팔아서 근데 그게 이제 얼마냐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야. 그때 좀 1억이라도 좀 짜리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든요 최하로 1억 보증금하고 월세 뭐 한 몇십만 원 이게 이제 목동의 신시가지에 이제 상가였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모시고 어디로 갔을까? 저 남산 타워에 가가지고 이제 목동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영등포로 갈까요? 미아리로 갈까요? 예. 근데 하나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좀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그때 정권사님 가르쳐 주셨나요? 동서남북이 다 내 것이니까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그런 응답은 누가 못 받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인도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상계동을 갔어. 상계동 갔는데 상계동은 목동만은 안 해도 거기도 최하로 한 7, 8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무슨 돈이 있어요. 상계동에서 천막 치고 할 수도 없잖아요. 예. 야, 그래서 우리 동기에 이규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저기 성수동에서 아주 그냥 참 어렵게 시작하신 그런 분인데 저한테 한번 가락동을 한번 가봐라. 가락시장 맞은편에 지금 신흥 도시가 건설되고 있는데 성남도 가깝고, 예? 그리고 앞으로 문정동, 거여동 많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막 풍이 좀 셌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나는 말이요 개척에서 3년이면 뭐 적어도 한 2,000명 모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10만 명이 넘는 목사. 나는 이 다음 시대에 막 조용기 목사님과 결혼한 그런 막 그러고 뻥을 치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양계석 선생님 기억할 거예요. 가락동 개척할 때 가락동을 쓸고 다녔어요. 막 바지가 길어가지고 다 쓸고 다니고.
막 그냥 다 막 훑고 다녔어요. 그냥 가락동에 딱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당시 우리 양계석 전사님 뭘 하고 있었냐, 초원 부동산. 나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쭉 다녀보니까 그래도 가락동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있어요. 지하실에 비록 아파트 없고 대부분 다 가락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많지만 옆에 있는 우성 아파트가 최고예요. 나중에 대림 아파트 샀는데 그때 이제 남수현 장로님이 이사 오셔가지고 아파트에서 최초의 신자가 된 거죠. 요즘은 이제 아파트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흔해 빠져. 그때는 아파트에서 오시면요, 이야, 아파트 옛날 아파트 대단했잖아요. 대부분 다 천막이나 준주거 춘상가 지하에서 사시던 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딱 부동산에 소개를 받고 그 지하 가락동 187-1 나중에는 번지가 바뀌었어요. 86-19로 바뀌었는데 딱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원래 무용 발레 학원을 한 곳이었어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딱 확신이 와요. 마음에 딱 확신이 와요. 그리고 우리 청군사님을 모시고 다시 또 고속버스를 타고 와서 권사님 어떻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포함하면 제가 부흥만 한다면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할 때로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딱 계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사 올 때 집사람이 와서 보고 나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 옆에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막 사람들이 입주하던 때이기 때문에 돈을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보통 부동산 우리 김장훈님 아시잖아요. 한 달로 하잖아요. 나는 그때 석 달인가를 간격을 뒀어요. 중도금 주고 그렇게 하려고 의자까지 다 이렇게 사고 하려고 제가 돈이 있어야지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어요. 맨발의 소명자도 제대로 안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그래도 200-300명 교회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자, 그리고 마음에 딱 땅을 살려고 하는데 그 근방에 땅이 없어. 어차피 이사를 가야 돼요. 어차피 땅이 없다니까. 없어요. 땅이 있어야 뭐 교회를 짓고 말고 할 거 아니요. 그래서 기왕에 조금만 이전을 하면 어디로 가느냐, 분당을 가면 된다. 그래서 분당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여러분 지금도 분당 지도가 참 야탑에서부터 저 구미동까지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세요. 요즘 조금 제가 좀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분당으로 안 가고 강남으로 갈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강남에 그때 최소한 논현동이나 아니면 서초동으로 갈까요? 그때 안 물어보고 저는 그때 분당으로 갈까요? 물어본 것이 조금 제가 한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라에 가서 그 일라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출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네가 가서 구원해 줘라. 왕도의 길은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안 물어보려고. 물어보면 손해보거든요. 물어보면 또 하나님 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 물어보려고 해요. 근데 절대로 물어봐서 하나님이 감동한다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슨 거짓말 하시고 사기치시고 농담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 신실하신 분이 안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응답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물어본다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어볼수록 하나님께서도 창의적이고 또 위대한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아픈 것도 막아주십니다. 병든 것도 막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대응한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근데 이제 쓸데없이 물어볼 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꼭 술을 끊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장사하기도 힘든데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11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물어보면 자칫 사탄이가 싹 틈타가지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감동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나 물어볼 것은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술을 좋아해. 술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분이 뭐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오는 게 아니고 집에만 오면 저녁 내내 소주를 몇 병을 다 술이 얼큰하게 취하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하셔야 되는데, 우리 소 목사님 건강하셔야 되는데, 아니 당신 간이나 돌보라 이거요. 술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지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한국교회 잘 섬겨야 되는데 참 이런 건 뭐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간에 또 여러분, 끊을 건 끊어야죠. 예. 요즘 우리 성도들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누구 종자냐? 사울의 종자씨가 우리한테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싹 피해. 성령의 감동이 오고. 예, 제가 어떨 때로 제가 이제 1층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비전홀을 제가 들리죠. 비전홀을 들리면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악 소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영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이 키보드 좀 좋은 거 좀 사셔요 빨리. 예, 좋은 거. 에이,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비전홀을 들립니다. 아이고 성도들, 근데 내가 들을 때마다 빈 공간으로 남아있을 데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성도들, 자, 기도하다가 저 양반 언제 나가나, 나도 바쁜데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양해하십시오.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앉아서 있으면 기도하다가 또 나가기도. 지난번에 우리 전미숙 전사님이던가 누구던가 이영미 전사님이던가 하여간 기도하다가 나보다 좀 먼저 나가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저도 갔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동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은은하며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은은하며 삽시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
약이라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구원해라.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다윗의 이 순종의 종자가 주여 우리 안에도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록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저 사해바다 끝에서 헤브론 윗까지 거기 그일라 가드 옆에까지 유다 광야를 지나서 한복판을 지나서 그일라 사람들을, 근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문을 빨리 들었는지 이성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아무튼 아니 핸드폰도 없자 전부도 못 쳤는데 어떻게 누가 가서 전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아서 했는지는 약간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간에 다윗이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봤고, 그리고 그 험난한 길을 걸어서 뛰어서, 아니 달려서 예, 달려서 자 그일라에 갔습니다. 그일라 갔어요. 자, 근데 그일라를 가는 중에 그 군졸들 장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자 23장 3절 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죠. 아니 유다 폭판을 가로질러서 가면 누가 가서 신고하고 누가, 여러분 어떻게 아마 저녁에 움직였을지도 몰라요. 낮에는 자고 저녁에 매복하고 움직였을지도 몰라요. 뭐 성경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마음이 또 흔들릴 거 아니요.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저 종자들이, 저 내 식솔들이,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사울에게 잡혀 죽는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진정한 왕의 모범이 뭐냐? 백성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야. 믿음으로 가거라. 자 23장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도 잡혀 죽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여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뒤로는 부하들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이제는 하나님 뜻이야. 이제는 누가 말해도 상관없어. 이제 하나님 뜻이야. 나는 나는 하나님 뜻이다. 일편단심.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부하들을 설득고 가요. 여보시오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당신들이 죽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요.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돼요. 사울은 미쳐가지고 나빠져서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급급하여 있지만 나는 지금 이 위중한 가운데 그일라 백성을 구원해 주는 것이, 이것이 왕도의 길이요,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들을 설득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아마 다윗은 이제 밤에 막 보복을 하며 그렇게 이제 기어갔을지라도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왜요? 자기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알아서 골리앗을 까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자, 당신은 영광의 전, 당신은 거룩한 천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천사, 당신은
천사 당신은 거룩한 천사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할렐루야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의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해가 되니까 순종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익이 되니까 순종해. 이익이 되니까 아이고 이게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 주일 성수에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하더라. 이익이 되니까. 근데 이익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따금씩 제가 가끔 동원령을 데릴 때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이번에도 이제 11월 11일에 우리 김문희 장로고 몇 분들 우리 집사람은 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조금 동원을 하더라도 그런 일이 필요해서 그런가 보구나 그러고 착출당하신 분들은 좀 잠깐 왔다 갔어요. 네. 나는 참 빚지고 못 살거든. 그리고 나에게 절대적 목회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의 부탁을 내가 청탁을 받고 내가 했던 것인데 참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도 안 돼 어찌 보면. 그리고 이익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을 한다면 다윗이가 그런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해도 안 돼. 이익도 없어. 잘못하면 잡혀 죽어. 그래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어디에 갔어요? 자,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였을 때 나중에 보니까 민심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X표 시간 문제예요. 역시 다윗은 민생을 챙기는 사람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를 챙기는 사람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경천애민의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민심의 향배, 여론의 향배가 달라지게 되는 걸 다윗이가 봤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몸소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나갔어요. 백선엽 그 장군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낙동강 전투에서요. 맞습니까? 우리 서정영 안 오신 우리 김종근 장군 맞아요? 여러분 보통 지휘관은 뒤에서 그 조종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내리고. 근데 그 장군께서 뭐라고 그러냐? 나를 따르라. 내가 만약에 도망을 하고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쏘라. 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영웅. 이순신 장군요 명량해전에서 내가 앞장을 설 것이다. 너를 따르라. 나 이런 연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불화살을 쏴라. 불화살을 쏴라. 예 장군. 여러분 다윗이가 자기가 맨 먼저 필두에 서서 전쟁에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왕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줄 아십니까? 다 이런 경륜을 거쳐서 이런 경험을 거쳐서 이런 연단을 거쳐서. 여러분 우리 세대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존경을 받습니까? 지금은 저보다도 훨씬 윗세대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이제 여러분 아마 10여 년쯤 지나면 아마 그런 소리 많이 할 겁니다. 소강성 목사는 진정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큰 어른이었다. 분명히 제가 아마 후배들에게 선배 대접 받을 거예요. 지금이야 제가 총회장, 한교 총회장을 다 했지만 아직은 어른들이 많이 계셔. 그래서 그분들 앞에 시중 들고 그분들을 잘 모셔야 돼요. 그러나 아마 10년, 15년 지나면
역시 소강성 목사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교회에 온 사력을 다해서 한국교연합과 공적 사역을 위해서 애를 쓴 분이라고 난 그렇게 기억되고 존경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 많아. 하나님 그렇게 해줄 거예요. 아무튼 그러느니라고 지금까지 섬겨온 겁니다. 내가 해왔던 것이 역사가 증명이 될 것이고 역사가들에서 의해서 기록이 될 것이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모본을 보여준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좋습니다. 내 삶에 이 땅의 내 삶이 아무리 버겁더라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고 나는 주님께 합한 자 되어서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왕도 여러분 우리가 꼭 다 대통령이 되어야 왕이 아니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분야의 정상이 되는 사람이고 거기에 뭐라고 할까요? 정수리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요 여러분 왕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요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